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이런 주장을 해요. 교회 잘 다녀야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보세요,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비유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일까? 오늘 우리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중심 메시지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해석할 때에는요, 그 비유의 메인 메시지가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큰 줄기 보지 않고 자꾸 이 가지들에게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중심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솝 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깨워줘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주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주하기 전에 이 거북이가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쉬지 않고 갈 수 있었을까? 이 거북이는 어떤 신발 신었을까? 나이키일까? 아디다스일까? 어떤 신발 신었기에 끝까지 달릴 수 있었을까? 만약에 이거에 우리가 집중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 메시지를 놓쳐버리게 돼요.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들에 주목하기보다는 메인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요,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걸 먼저 알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이 비유의 메인 메시지에 우리가 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죠?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시겠죠?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14절 한번 봐보세요. 14절.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지금 이 장면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죠? 불의한, 여기까지 나왔는데도 안 나오면 안 들은 것만 못하네요. 불의한 뭐죠? 청지기 비유였어요. 다 알면서 그냥 대답하기 싫어서 그러셨던 거죠? 예,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어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제자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께로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불의한 청지기 비유였어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는 늘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특히 돈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말씀을 이렇게 끝맺으셨어요. 그 14절 보면 바로 위에 있습니다. 어떻게 끝맺으셨냐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14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듣고 옆에서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었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웃음 나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당시 사람들은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거야. 그냥 돈 많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여겼어요. 오늘날도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믿음 좋은 거 더 부러워하기보다는 돈 많은 걸 더 부러워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시 사람들도 그랬어요. 저 사람은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은 거야. 믿음이 좋아서 부자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예수님 앞에 나온 한 부자 청년의 모습이 굉장히 당당해요.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신은 모든 율법 다 지켰고 영생 얻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너무 당당하게 말해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증명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나는 이미 증명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너가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영생 얻을 수 있어.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 그 말을 듣자마자 웃음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이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이건 제자용 버전이잖아요. 바리새인용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바리새인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해 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예수님은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시청각 교재를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메인 메시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천국과 지옥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이 메인 메시지를 놓쳐버려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 믿음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부자고 나는 믿음 좋다. 천국에 갈 만한 믿음 가졌다. 그런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 확인해봐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와, 이게 천국이네. 천국과 지옥에는 진짜 구렁텅이가 있나 봐. 천국에는 아브라함이 있나? 저 사실 어렸을 때 이랬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은 아닌가? 나는 정말 구원받고 구원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진짜인가? 이 물음 던지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믿으면 구원받잖아? 나 교회 다니고 믿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버리는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너 믿음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봐.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던지며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비유 속으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그의 집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똑같이 죽음을 맞이해요. 그런데 이 죽음 이후의 삶이 뒤바뀌어 버려요. 부자는 지옥에 갔고 살아있을 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부자가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요청 거절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해요.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어. 그러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제서야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기 시작해요. 한참 후회하다 보니까 자기의 5 형제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내 형제들은, 나는 이곳에 왔어도 내 형제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시 외칩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합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요청마저도 거절해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다급한 마음의 부자가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죽은 자 중에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것 보고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거절은 단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고난받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요? 이 부자는 왜 지옥 갔을까? 혹시 발견하셨나요? 예. 우리는 이 부자가 믿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예전에는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그는 잘 믿는 사람이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자는 바리새인을 상징해요. 24절 볼까요? 오늘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럼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부자를 향해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예라고 하죠. 예, 너는 하면서 나가잖아요. 이 예라는 말이 테크논이라는 말인데요. 정확하게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여 라고 불렀고 아브라함도 이 부자를 향해서 아들아 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부자는요, 불신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믿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죠. 아까 문득 그랬어요. 나누지 않아서 지옥 갔다라는 말이 들렸는데 그래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 부자는 좀 실수했어도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 나누지 않아도 천국 갔습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단계별로 갈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믿는데 왜 지옥 갔을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실제로는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난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밖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의 믿음을 가짜로 취급했을까요? 왜 그의 믿음은 가짜였을까?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이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그가 정말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당시 가장 비싼 옷이 자색 옷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이것이 바로 자색 옷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색 옷 입고 있었다는 게 문제일까요? 큰 집 사면 그거 문제인가요? 큰 차 사면 문제인가요? 이게 문제는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바로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20절,
우리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다음 절 20절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네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이게 however,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았어. 그러나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었어. 지금 두 개를 중간에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극단적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엄청난 부자였어. 날마다 호라운 삶을 즐겼어. 그러나 그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었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겼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즐기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에게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즐기면서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라는 거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는 표현이에요. 버려진 채. 여기에 쓰인 단어가 이 말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보살핌이 없이 버려지다라는 뜻이에요. 버려지다.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나사로라는 거지를 버린 걸까요? 이 거지가 이 부자의 집 앞에 먹을 것 찾으러 온 거죠. 이 부자는요 그냥 자기 삶을 즐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한 거지가 버려져 있었대요. 버려져 있었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정작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부자의 믿음이 가짜라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됩니까?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돈 갖고 내 가족들과 나 잘 살겠다는데 이게 뭐가 문제란 말이야. 도와주면 좋지만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혹시 이런 생각 안 드나요? 목사만 들었나 봐요. 전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바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행위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있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요. 그리고 먼저 양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 상속받아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또 나를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 와서 봤다. 그러자 이 의인들이요 이런 대답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어.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어.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 돌아보지 않았어. 이들은 깜짝 놀라며 물어요. 억울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잘 섬겼습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렸는데요. 주일 대부분 안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해요. 나 주님 믿어. 나 주님 사랑해.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돕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의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보면서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특히 물질을 내가 어디다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지, 내 주위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 보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가 요한 웨슬리라는 분이거든요. 이 요한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머니 속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머니 속 지갑이 믿어야 된대요. 주머니 속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확인해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아요. 매 순간순간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보라고 말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돼요. 한번 물어보세요. 너 진짜야? 가짜야? 왜 안 물어보세요? 속으로 다 물어봤죠.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요, 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진짜인 것 같아요? 가짜인 것 같아요? 이것으로 판단한다면 진짜 믿음의 공동체는 무엇을 할까요? 끊임없이 밖으로 나갑니다. 끊임없이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끊임없이 약한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요. 기도로도 돕고 또 물질로도 도와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믿음의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얼마나 됐죠? 잘 기억하세요. 2016년
1월 첫째 주에 미국 교회랑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1월 둘째 주서부터 저희들끼리 한국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10월 달이면 이제 10달 다 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제 10월 달 됐죠. 그러니까 지금 3년하고도 이제 10개월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위에 나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펜사콜라는 나사로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호등 하나 설 때마다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우리가 꼭 그 사람들만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는 더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좀 작은 일서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이 우리를 보며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 주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나를 마시게 하였구나.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또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나에게 옷을 입혔구나. 이렇게 주님께 믿음을 확인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천국엔 아브라함이 있을까? 이런 질문서부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장 큰 질문은 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을까?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나사로가 천국에 가는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발견했나요? 저는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또 오늘 본문 보면 이런 질문이 또 들어요. 왜 이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을까? 이 부자 이름이 없어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붙여줘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아요? 주인공 누구인 것 같습니까? 혹시 나사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나사로의 대사가 하나라도 있나요? 한마디도 없죠. 거의 이름만 올라와 있지 엑스트라나 다름없어요. 주인공은요 부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그 이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저 엑스트라인 거지의 이름만 나사로라고 언급할 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실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사로라는 이름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예? 지금 정답이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라자로스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어의 엘라사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발음이 비슷하죠. 엘라사르. 이게 바로 God has helped.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의 이름만 언급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마 바리새인들 이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상하다. 부자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거지 이름이 나올까?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의 이름만 언급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이명성 목사님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정답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로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본문을 막 뚫어져라 막 찾아보면서 나사로가 뭐 때문에 과연 천국을 가는 걸까 찾아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뭔가 해석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우리 계속 이야기하면서도 사실은 이거 안 믿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나의 어떤 행위를 계속 늘려 그래요. 이 버릇이 안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종교성 같은 것 같은데 끊임없이 뭔가를 한 걸로 인정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로마서 3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이 어떻게 해요? 값없이. 풀이라는 뜻이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대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죠? 결심하는 거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이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제 이 이야기는 사실 믿음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외울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보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주님 정말 잘 믿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정말 잘 믿으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믿음을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이게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먼저 들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부담 느꼈을 거예요. 야, 예수 믿기 왜 자꾸 저렇게 힘들다고 얘기하지?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닫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난 절대 못해.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말 진짜 믿음 안에 거하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안에 거하면 약자들을 돌아볼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진짜 믿음 안에 거하면 다른 사람들과 저절로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주님 잘 믿는 거예요. 정말 주님 믿어야 돼요. 나는 믿어 이렇게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착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잘 믿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 줘야 될지 감이 안 와요. 왜냐하면 믿어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난 믿어 그러고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난 믿어 그런데 너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왜 압니까?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요,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잘 믿으면요, 다 해결돼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잘 믿는 걸까요? 여러분, 주님 잘 믿고 싶죠? 혹시 이 중에 나 그냥 대충 믿다가 그냥 생 마감할래 이러고 싶은 분 있나요? 아니, 정말 주님 다 잘 믿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내가 잘 믿어야지. 그래, 결심 이러면 잘 믿어질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믿음은 결심 아니라고. 결심 아무리 굳건히 해도 믿음 생각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 부자를 향한 이 아브라함의 말을 한번 잘 보세요. 나사로를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서 증언하게 해달라는 이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 함께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는요, 자신의 5 형제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해요. 아버지,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증언해 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외치면 그 기적을 보고서 우리 형제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오경도 읽었고 선지서도 읽었거든요. 바로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씀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나갔고 죽었다가 뿅 하고 살아나서 야, 천국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외쳐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끔 착각해요.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병이 나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음성이라도 듣고 하나님 정말 눈으로 보면 그때는 하나님 내가 정말 잘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에게 꼭 이렇게 얘기해줘요. 하나님 보는 순간 죽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신비한 현상 경험하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 경험하면 믿음 더 좋아질까요? 그때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금방 돌아와요. 대부분 며칠 만에 다 돌아와요. 막 갑자기 방언받고 막 한 다음에 며칠 안 가요. 그리고 또 뭐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 그냥 신경질 내고 막 이러면서 있어요. 받은 은혜 다 금방 쏟아버려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그들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더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그들이 최고였어요. 가장 많이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바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 눈앞에서 불기둥을 봤는데, 내 눈앞에서 구름기둥을 봤는데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기적을 경험하면 당장 믿음이 좋아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기억하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결심이나 노력의 결과물 아니에요. 신비한 현상 경험한다고 생겨지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잠길 때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고요,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장면을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느 날 그가 자기 장막 아래에서 나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저쪽에서 나그네 세 사람이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요.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에서 쉬게 해요. 또 아내에게 시켜서 고운 가루 세수알을 가져다가 떡을 만들게 해요. 송아지를 잡아다가 요리를 하게 해요. 이 정도의 분량이 어느 정도 분량인지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보니까, 세수하면 가루 22리터 정도거든요. 가루가 22리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로 떡 만든다면 엄청나게 만들 수 있는 떡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예요. 3명 먹을 분량이 아니죠. 30명 먹고도 남는 분량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뭐 3명 대접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그 나그네 셋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2명의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를 여행하는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오셨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잘 대접한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묵상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나사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그들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에게 증명하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증명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셔요. 그렇게 온전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우리 주님이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적 본다고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물질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면서 주님이 토기장이입니다.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을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소서. 자,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제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참이 되길 원합니다. 진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주님이 우리의 만지심을 느끼며 참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참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아가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